계속되어지는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은 반석,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금메달 땁시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이론과 그 해당 이론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심리학 서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세상에 대한 은유,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에 포함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자의 역할도 합니다. 최 교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소위 상위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들은 why, 즉 왜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하위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날마다 방법론, how, 즉 어떻게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돈과 시간이 얼마나 투입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how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why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상의 프레임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반해 하의 프레임은 그 일의 명분과 당위성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할 것인가, 돈은 얼마나 투입돼야만 할 것인가, 그와 같은 방법론만 찾다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왜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을 추수할 들판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계 모든 족속을 바라보셨습니다. 참으로 넓은 안목으로 큰 프레임으로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추수할 들판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마디로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후에 본문 주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를 바라보고 선교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율법 공부했고, 아시아 넘어 유럽까지 이제 선교의 시선을 넓힙니다. 바울은 당시로서는 추수할 넓은 들을 본 상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어떤 그 기도와 눈물을 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저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넓은 들판의 프레임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왜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영혼 구원에 대한 큰 프레임으로 선교 비전 3333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 비전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온 수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이 수색교회 성전홀을 넘쳐나게 하는 비전입니다. 3,00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300명의 선교 헌신자를 품어 30군데의 선교 초소를 넣고 3군데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지난 1월 21일에 이용석 김슬기 선교사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파송하였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청장년부 33명의 단기 선교팀을 그곳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넓은 들판의 프레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 위에, 그리고 직접 선교 현장을 향해 나아간 33명의 지체 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사역 중에 몇 차례 단기 선교 인솔자와 해외 신학교 강의를 위한 초빙 교수 직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사역에 있어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고, 목회 사역의 푯대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춥고 또 낙후된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루에 8시간씩 넘게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풍신학교 강의할 때, 필리핀 선교집회, 그리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 사역 때는 반대로 덥고 습해서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을 맛보았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파송된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원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고향, 누구에게나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믿음의 고향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은 저 화면 속에 있는 종탑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고향에 있었던 그 교회 종탑입니다. 제가 자라난 시골 교회도 저 종탑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새벽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수요일날 밤에도 저 종이 울렸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울리는 종을 초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울리는 종을 재종이라고 합니다. 교회 종 치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종지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선별해서 그 종을 쳤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때 들었던 교회의 종소리가 제 귀에 은은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에 온 우리에게 오랜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우리 믿음의 추억의 샘입니다. 성탄절, 새벽송, 부흥회, 교회 소풍, 교회 반사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교회 풍금, 분방공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피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그때 교인 수는 전 국민의 25% 이상이었습니다. 서너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5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1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아서, 우리가 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 그 이전 시대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과 6.25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어린 심령들을 전도했습니까? 저 사람이 전도사인지, 저 사람이 교회 정말 사역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정말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적이었습니다.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 뿌리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100만 명 넘게 모여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 맞고 기도했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목사는 황해도 출신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나오죠. 이 김창식이 살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떼어먹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김창식은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의장 취업을 합니다. 어디에 우의장 취업을 하느냐면 평양 올림거 선교사집에 머슴으로 우의장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되죠. 그리고 1901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뒤에 이 김창식 목사님은 전국을 돌면서 전도를 해요. 무려 교회를 개척을 몇 개를 했느냐? 125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125개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을 48개를 합니다. 교통수단도 없을 때 그는 걸어서 안 가본 산골과 농촌이 없을 만큼 조선의 모든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72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그분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가 바울처럼 살았다라고 해서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선 최초의 장로님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장로는 서상륜 장로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분, 역시 황해도 출신이었던 서상륜은 13살 때 부모를 잃고 31살 때는 열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 서상륜을 서양병으로 인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전도까지 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평신도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교회를 세울 때 14명이 이 세문안 교회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중 13명이 이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인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가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믿고 또 선교합니다. 가난한 모습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병으로 죽어가던 그와가 장로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큰 프레임, 즉 비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라고 하는 이 세 동사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을 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그 비전에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넓은 들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수색교회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들판 바라보고 달려와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들판의 비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이전에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 있는 그 뜻을 살펴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 주님 백성들을 보실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동정심을 보고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였다, 유리방황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억압하고 진리가 아닌 규례만 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왜 신들러가 유대인을 살리기로 여러분 결심했던 것입니까? 유대인 엄마가요, 아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스를 덜 마시게 하려고 그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신들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로 파송되어진 인도네시아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도네시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을 잃고 파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직의 위기에 물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잃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아빠와 그 어린 아들이 스티븐 코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아이가 자꾸 보채는 거예요. 아빠 옷 잡아다니고요, 좌석에 올라가 손으로 창문 막 두들기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제지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코비가 화가 났어요.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에게 왜 저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때 그 아빠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후에 공손히 죄송하다 말하면서 잠깐 자기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정인즉슨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1시간 전에 그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어한 거죠. 또 아빠도 주변에 신경 쓸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스티븐 코비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뒤로 30분 동안 이 아이가 계속해서 더 울며 보챘지만 그 울음이 전혀 신경에 거슬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생하고 요리방황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기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교패는 붙었지만 예수님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에 눌리고 전통에 눌리고 성령 충만함 모르고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은혜,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은혜,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적기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농부는요, 밭을 보면 할 일을 압니다.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보면 추수하고 싶어요. 노랗게 익은 배를 보면 그 배를 베고 싶습니다. 추수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세상 일꾼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모자랍니다. 여기서 일꾼은 추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요, 일꾼이 아닙니다. 그저 직분입니다. 명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일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그 추수꾼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 뭐 따로 있고 뭐 세상 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하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든 연구하든 우리가 회사 다니든 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주인이 누군 겁니까? 추수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일꾼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거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비료 주고 농약 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아무나 못합니다.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준비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다.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언젠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 화면에 있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저것이 연세대학교 그 안에 보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있고 그 앞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설립자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입니다. 그 교목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연세대 캠퍼스가 20만 평인데 연대 가족이 수만 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시는 말씀이 언더우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요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신학교 졸업할 때 어느 선교사 보고 시간에 한국의 선교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기도해요. 언더우드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 땅에, 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꾼을 저 땅에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에 그 기도를 주신지 아세요? 언더우드야, 왜 네가 갈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내려고 하냐? 하나님, 저 인도로 갈 건데요. 아니야, 조선 땅에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드디어 그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땅에 왔습니다. 불모의 땅, 그가 한국에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이 땅에 복음 대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듣던 음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기도와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주차장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자, 저 문장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 쉽게 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 갈 때 꼭 가지고 갈 표시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인생 상처들고 몸부림치다가 그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추수할 일꾼으로 쓰이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쓰실 수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해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 열방을 향한 그 시선, 그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으로 떠난 33명의 믿음의 용사들, 그들 한 주간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